안녕하세요. 동경드림교회 김종선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큐티 학교로 큐티에 대하여 4주간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요. quiet time을 큐티라고 말하는데 이 큐티는 결국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임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성경의 묵상법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큐티와 같은 경건 훈련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같은 성경 구절이라고 할지라도요, 병행되어져 있는 다른 그 번역들을 참고하게 되어지면 보다 더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망령되고를 이제 저속하고라고 바꿨고요. 허탄한 신화를 헛된 꾸며된 이야기들이라고 바꿨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물리치십시오. 버리다, 물리쳐라 이런 거고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단하라는 말이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연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아서 의미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를 훈련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훈련의 목적은 경건입니다. 경건함. 이건 동사의 명사형인 거죠. 그러니까 그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제 궁금하게 되어집니다. 이 경건을 위하여서 우리가 뭔가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4장 8절 9절도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육체 연단은 이렇게 써요. 연단이란 것은 아까 나온 것처럼 훈련입니다. 훈련 혹은 연습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뭐죠? 육체를 우리가 훈련하거나 연습하게 되면 건강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전투의 기술이라든가 뭐 옛날에는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것을 약간의 어느 정도의 도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을 위하여 뭔가 연습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에 이익을 끼친다, 유익을 끼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이 약속은 유익의 약속, 상을 받는 약속이죠. 상을 받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잘 찾으면 하나님께 가고자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상을 얻습니다. 그 상은 모든 것에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그 이유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9절도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랬습니다. 미쁘다 이것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을만하다 또 믿음직스럽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이 진실로라는 말이요 원어 성경에 보면 아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진실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믿을만하다, 정말이다, 참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미쁘다는 말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믿음직스럽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응? 정말 이 말은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여기 글씨 써서 이러네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이야기는, 경건을 위하여 연단하라 훈련을 하라는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는 목사나 무슨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상을 얻는 약속을 갖다가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대한다면 또한 경건에 대하여서 반드시 신경을 써야지 됩니다. 경건한 자가 축복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축복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큐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건한 자가 될까? 그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요. 큐티에 대한 대강의 아웃라인을 갖다 함께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큐티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달아봤습니다. 이거 큐티라는 것은 결국 말씀 묵상이죠.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말씀 묵상입니다. 이 말씀 묵상이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로 이 말씀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큐티로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매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규칙적으로. 이 말은요,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선한 뜻을 품어도 3일밖에 가지 못하면 그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사가 다 흐지부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이거 우리의 본성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실함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성실함을요,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불성실한 사람이 성실해지거나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해지는 일은 생기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이게 규칙적으로가 뭐죠? 훈련한다는 뜻이야.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성실한 우리 자신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큐티라는 말씀 묵상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책을 앞에 두고 묵상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으로서 우리가 쌓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요, 이 큐티가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조용한 시간만 필요하냐? 이 조용한 시간이라는 말이 이미 세 번째, 조용한 장소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용한 장소로 구분되어지지 않으면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시간과 장소를 따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아시죠?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거룩을 내적으로 가져야 하고 추구해야만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요, 히브리어에서 카도시라고 말합니다. 카도시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 카도시는요, 칼로 잘라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잘라냈을까요? 빵이라든가 뭐 고기라든가 이것을 칼로 잘라낸다는 것은 다른 누구누구의 몫으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기본적인 의미가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구별한다는 것이 그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별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룩은 뭐냐? 이 카도시라는 말을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때는 이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죠. 소유로, 것으로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주일을 지키지만 이 주일도 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일주일의 삶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만 드려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주일에 하루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매일, 그렇죠? 매일의 삶 속에서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 나 자신을. 그래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큐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돌본다, 직장에 나간다, 혹은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을 한다,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께만 나 자신이 헌신하는 특별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실 큐티라는 시간이 길게 하면 1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제 한 30분 정도를 특별히 구분하면 어떤 훈련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30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입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이고 또 필요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큐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좀 초보적인 질문을 하고 초보적인 대답을 찾고 이러면서 굉장히 나의 수준에 맞도록 해 나가겠죠. 근데 이 큐티를 해 나가다 보면 성경에 대하여서 관심이 늘어납니다. 성경을 세세히 보게 되고요. 궁금한 것도 생기고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큐티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나의 것으로 삼는 과정이 되어진다. 그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은요, 생각의 훈련이죠. 생각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 되어지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을 내가 어떤 각도로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다각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큐티 실제에 들어가면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몇 가지 프레임만 알면은 누구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물론 어려워지겠죠. 근데 생각의 훈련으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생각의 훈련으로만 끝난다면 뭐라 그럴까요? 머릿속에 짓는 집과 같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큐티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는 적용, 실천입니다. 실천.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실천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생각하기, 그리고 그 좋은 생각을 나의 삶으로 실천하기. 이것이 결국 큐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큐티의 실제인데요. 보다 더 이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큐티의 최종적 목적으로서의 성숙입니다. 이것이 이제 목적이죠. 그럼 왜 이런 경건의 훈련을 쌓느냐? 성숙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숙이란 뭐죠? 성숙이란 건 보통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인데, 우리에게는 특별히 어른으로서의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다 알거니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렇게 말했죠. 이게 지금 뭐예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성장하신 모습,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랬더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아는 일이라고 그랬죠, 또. 음? 믿는 것, 아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은요, 이 안다라는 말을요, 경험한다라는 말과 그 한 가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이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렇게 이제 창세기에 나올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어떻게 되어난 그 결과가 되어지냐면 그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이름만 안다. 혹은 얼굴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한다. 그 사람을 아주 심층 깊이 경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당연합니다. 진짜 안다면 당연히 믿어야지. 알면서 안 믿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안다면 또한 실천해야지. 응? 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장한 그 눈높이까지 우리가 자라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4절도 보겠습니다. 14절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 지금은 이제 아이가요, 뭐, 천사의 이미지가 있죠. 천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고대에는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수치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좀, 온전히 사람이 되지 못한, 덜 사람된 모습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죠. 그게 부정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된다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미숙하지,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어야 된다. 미숙한 모습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문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 또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 아이가 되지 않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로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 아는 일, 그죠? 아는 일, 이것은 이제 같은 것으로 만들어라. 믿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게 생각이 되겠죠. 이게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라. 그것이 결국 뭐예요? 그것이 성장이죠, 성장. 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큐티와 같은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특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가? 성경을 특별히 붙들어야 되는가? 그랬더니 나를 하나님과 만나게 한다. 이것은 경험하게 한다고 얘기를 했죠.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그랬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맛보아 한다는 게 경험이죠.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가 뭐 1 더하기 1이 2라는 형식으로 성경을 아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과 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통하여 어떤 복을 주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해가는 것, 그것이 이제 큐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성장인 거죠. 성장. 내가 좀 더 어린데, 아이였는데 어른이 되어 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숙했는데 완전하게 되어져 간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에 대한 책을 갖다 많이 읽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좋은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최선의 교양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붙든다면,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유익을 누린다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겠죠. 정말로 좋은 영적인 성장, 내적인 성장을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이 첫 번째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죄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그 형벌은요, 죄라는 것의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자격 자체가 없는 것, 그것이 이제 죄의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바로 이러한 죄를 깨닫게 하고 이러한 죄를 이제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하여서,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서게 한다, 극복하게 한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단절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 단절과 교제는 서로 반대가 되어지겠죠. 어느 거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심판이라고 말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죠. 발의 등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발이라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에 등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등불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를 향해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줄까요? 말씀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를 반드시 마음에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근원적인 거라면 이건 현상적인 건데, 이것은 형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불행입니다. 불행.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불행의 요소가 있죠. 돈이 없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혹은 또 어려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던가 현실 속에 많은 결핍을 통하여 우리가 불행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불행을 극복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죠? 행복이죠. 이제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형벌로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져 있는데 그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에 이르는 길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나는 뭘 해도 이렇게 마음이 차지 않는다. 행복을 못 느끼겠다. 이런 분들이요, 여기 길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으로 마음을 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구원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행한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마음에다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라는 말은요, 질문을 전제합니다. 질문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좀 잘 가질 수 있을까? 응?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좋아하는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들이 이제 다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신기하게도 성경에 다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3,500년 전에 혹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21세기를 살아가는 내가 마음에 품는 질문에 대하여서 진짜 대답해 줄 수 있겠느냐? 성경에 진짜 대답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에이, 성경을 진지한 마음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찬찬히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 보세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이라고,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너무 좀 커가지고, 태어날 때도 난산을 했거든요. 제가 태어나는 날이 주일날이었는데, 온 교회가 제가 태어나는데 난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교우들이 전부 다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를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이후로 주일학교를 다니고 뭐 중고등부를 다니고 청년회를 다니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50인데 50년 동안 늘 교회에 있었고 또 성경을 대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50년을 살아온 저의 인생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여러분이 가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기하죠? 요거는 제가 어떻게 빠르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 좋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요, 큐티 해야겠죠. 그죠? 이렇게 좋은데, 아니, 여러분 보세요. 나를 심판에서 구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꿔주고, 또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꿔주고, 또 나를 성장시켜주고, 하나님 안에서의 신령한 경험을 가지게 하고, 이런데 내가 이렇게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을 정말 전심으로 다해서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이유죠.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은 왜 큐티하는가 그랬을 때, 이 큐티를 하면 이런 유익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건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인데요. 여기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건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반대한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성령은 이 둘은 서로 어떻게 해요?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대적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의 원하는 것이 뭐죠? 너희는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 이것은 무엇과 반대가 되어져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것과 반대가 되어집니다. 이 둘이요 반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육체를 꺾어서 성령에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훈련이라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달리기 훈련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렇죠? 아니, 내가 숨도 차지 않고 다리도 안 아픈 만큼 설설
걸으면 그건 훈련이 아니죠.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10을 달릴 수 있는데 11만큼 달려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러죠. 그 과정은 처음에는 고통을 줍니다. 근데 이 고통이 변하여서 어떻게 돼요? 성장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훈련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것에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욕심 부리는 것, 내가 막 가지고 싶은 것, 미워하는 것, 이것들을 그냥 방치하면 미움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또는 뭐 게으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그냥 방치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놔두면 내 인생도 망하고 내 영혼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면 꺾어야 돼요. 꺾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원하는 바대로 꺾어야 되는데 그 꺾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영적인 경건의 훈련이라.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죠. 훈련, 연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를 하는 과정이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걸 가지고 싶은데 이걸 먹고 싶은데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늘 이런 소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욕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아니구나. 이거 내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 뜻과 다르구나. 이렇게 발견함으로써 고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큐티를 해야 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대요. 이게 뭐 의로움 플러스 진리가 있대요. 이것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때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응?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제가 이것을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여기서는 앞에서는 육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건 성령을 거스린대요. 육체는 어때요? 성령과 거스리는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냐? 그러면 우리는 평생을 그럼 이 육체의 저주 속에서 늘 원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싸움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계속 쌓아나가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지어줍니다. 그때서부터는 나의 육체도 어때요? 육체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어져요. 더 이상 굳이 욕심 부리고 싶지 않고 굳이 미워하고 싶지 않고 응? 게으르고 막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게 나한테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남한테 이렇게 섬기고 돕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고 사는 게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응? 그런 사람이 뭐예요? 의와 의로움과 진리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뭘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경건의 훈련을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호리는 뭐죠? 만만하다, 소홀하다. 이거 다 무슨 얘기냐면요. 가볍다는 뜻이에요. 가볍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벼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벼이 여김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충 생각하지 마라. 띄엄띄엄 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럼 만만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어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참 오늘날에도 굉장히 그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와 성령이 또 대립되어지죠. 이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을 입기 전에 상태 이럴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굉장히 만홀히 여길 수 있다. 그러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태도는 뭘까요? 심어서 거두려고 하는 거죠. 예, 심어서 거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랬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게 뭐예요? 경건으로 심는 거죠. 다시 묵상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심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묵상과 실천을 아우르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성경 속에서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이렇게 심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비추어 봐서도 경건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을 꺾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경건의 훈련에 대하여서 뜻을 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이제 경건입니다. 경건인데 이 경건은요, 기도, 이거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죠? 근데 또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도 중요하죠. 이 관계가 제대로 놓여지는 것이 이제 교통, 이게 이제 교제죠.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교회라는 말이요. 신약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라고 쓰여지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냥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성도라는 말이 뭐죠? 이미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십자가를 이루는 거죠. 이 교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로소 어때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지 않으면 성도와의 교제도 건강할 수 없다. 저희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도 서로 이해하고 정말 사랑하고 각별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뜻을 같이 할 것 아니에요. 아니 나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저기 모이면은 뭐 돈 얘기만 하고 뭐 무슨 우리의 좋은 대학교 보내는 얘기만 하고 사업에서 성공하는 얘기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교통할 수 있겠어요?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회복해야만 교회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큐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큐티라는 것은 뭐냐? 성경 묵상이다. 말씀 묵상, 성경 묵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큐티라는 것은 결국 경건의 훈련의 한 종류다. 경건의 훈련으로서의 한 종류다.
훈련의 한 종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이 경건의 그 훈련으로서 성경을 묵상하는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성장이죠. 성장하는 것이다. 응? 성장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생각과 실천이 하나가 되어지는 사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장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버려야 되는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육체 소욕을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 육체 소욕을 꺾어야 됩니다. 육체 소욕과 반대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 안에 품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성경 묵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이 큐티는 아주 오래된 신앙 경건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 평생 10,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는요, 성경을 묵상할 때 이렇게 5가지를 봤다 그래요. 첫째는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버려야 할 죄에 대하여서 혹시 지적해 주는 부분이 있는가? 내가 붙들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뭘 새롭게 알 수 있는가? 이 5가지를 찾아봤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좋은 큐티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 당장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큐티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요, 이 5가지에 비추어서 그 구절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좋은 묵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큐티에 대한 왜 필요한가, 큐티가 도대체 뭔가, 성경적 큐티의 의미 등을 갖다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요, 큐티에 대한 보다 더 실제적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